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5일이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74년 전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는 분단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아픈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남북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북의 현 분단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새삼스럽지 않은 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의 오물투척과 북한 내부에서의 외부에서의 또 반정부 단체의 활동 등 북한 내 활동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약자들이 더 고통받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힘으로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교황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전쟁은 되돌릴 수 없는 모험이 되어 새롭고 더욱 복잡한 분쟁을 불러일으키며 인류와 현재와 미래를 더욱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당 상황도 현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의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지도자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전쟁으로 정복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헤어질 결심을 천명한 북한의 태도는 무척이나 완강해 보입니다. 우리 측의 입장도 이전과는 달리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소홀한 채 제타지우라고 가슴을 치는 교회는 북한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부터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하게 건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기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말고, 그게 아니라 태산 같은 인내심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립하는 군사 갈등 상황에서 용서하라 라는 말이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솔한 회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여만 합니다. 현재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힘쓰고 있는 평화교육은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회심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하거나 흡수하려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참된 일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무력 충돌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에 베테랑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이 구원의 문고리를 잡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갈등이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규모의 이 대립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당장에 저 자신만 돌아봐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용서하기를 거부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기에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보다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는 것. 나의 방식이 맞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만이 현재 오늘날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조용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전 세계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용서하여라. 용서해야 한다. 용서란 인간이 본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청하기도 어려워하고 용서를 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의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도와주십사 손을 뻗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할 용기, 용서를 베풀 자비를 얻게 되지 않나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용서 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만 있다면, 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용서를 청할 힘을, 용서를 베풀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사 계속 봉헌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한반도에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 분명히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